첫째는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을 우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깨달아야 되냐. 아까 얘기했죠? 이유가 다 천차만별 다 다르다고. 그런데 이유 중에서 이렇게 공통분모를 쫙 한번 뽑아보면 그 중에 그래도 뭔가 한 가지로 집약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.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.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요,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죠? 5살 먹은 꼬맹이한테 너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? 그럼 자기 힘든 거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드냐? 이놈하고는 자기는 그게 최고로 힘든 거야. 그렇죠? 똑같습니다. 석가모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석가모니가 출가를 하게 된 이유, 출가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, 그게 뭐였죠?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석가모니의 마음에 들어앉아서 이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. 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.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다. 이게 목구멍까지 딱 차올랐을 때 이제 부모, 형제, 처자식 버리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고도자가 됐잖아.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참 배가 불러가지고 뭐 왕자라더니 별걸 가지고 다 고통이라고 그러네,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. 그래 왕자니까 맨날 그냥 호의호식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저 따위 생각이나 하지, 이게 무슨 고민이야? 이게 고민거리나 돼? 그럴까요? 사람은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.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, 누구나. 남들이 봤을 땐 진짜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은, 모든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, 결국에는 다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출가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종교나 정신세계에 입문을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애지간한 것들은 뭐 다 종교만 해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. 믿음을 갖고 막 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돼요. 마음에서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. 속임수인 거지, 속임수.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. 종교의 힘으로. 속여버리는 거예요. 그 종교 생활을 오래 한 끝에 내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종교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저 같은 경우. 이런 거 말고 진짜 진리.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겠다. 종교를 끝내면서 이제 그 생각을 겨우 하게 된 거예요.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. 우리는 누구나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 크든 작든 가슴속에 해결해야 될 그러한 고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은 한 서너 개 될 거고, 그냥 삶 자체가 고통인 사람도 있을 거고, 그죠? 근데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. 해결하는데, 사람은 나약하니까. 내가 예수님 믿어서라도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잖아요. 이게 나약한 인간들의 본성이거든요.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야만, 그러한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야만, 이게 이제 진짜 구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닌, 나의 어떤 이해타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100% 순수한 그 진리. 우리가 이거를 만났을 때 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한꺼번에 싹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. 이것만이. 그거 외에는 다 속임수인 거예요. 그리고 다 개인적인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가 이 엄청난 그 생로병사의 문제, 이거 인간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? 어차피 다 죽는데.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
모든 존재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6년 동안 고행을 했죠.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고행도라는 거를 보신 적 있나요? 고행도. 이렇게 보면 진짜 완전 그냥 해골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가죽만 붙여 놓은 것 같다. 석가모니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정말 독정이었던 것 같아요. 안 그러겠어요? 부모, 형제,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할 정도면 보통 독정이겠어요, 그게? 그런 독정이기 때문에 구도자 생활을 할 때 설렁설렁 대충 할 수가 없었겠죠. 진짜 목숨 걸고 했겠죠. 그러니 6년 동안 고행을 하니까 그 모습이, 그 해골 바가지에 가죽만 뒤집어 씌워놓은 그 모습이 결코 가장이 아닐 겁니다. 딱 죽지, 목숨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연명을 했을 거예요. 그렇게 6년 고행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 6년 동안 자기에게 남아있었던 인간적인 그 욕심과 집착과 에고적 발상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정화해 나가는 겁니다. 정화. 그 모든 것들이 정화된 시점이 바로 6년 걸린 거예요. 6년 동안 고행을 딱 끝내고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이 고행이 필요 없음을 스스로 느낀 거지. 그리고 처녀가 준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고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 윗바사나 명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.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이제 마지막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,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그 보리수 밑에서 결국 깨달은 것이 아까 내가 얘기한 뭐라고요? 이 무아연기를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도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델인 석가모니의 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 모르잖아요. 우리 에베레스트를 좀 가고 싶은데 안 가봤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냥 가고 싶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갑니까? 그렇게 갈 수도 있죠. 그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? 쌩 고생만 하다가 쌩 고생만 할 거 아니에요. 잘못된 듯 엄청나게 헤맬 거고. 그런데 우리에게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선배가 있는 거야. 에베레스트를 갔다 온 거야. 와우, 할렐루야. 우리는 이제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. 거저먹는 거. 이 석가모니 붓다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옆길로 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종교적인 그런 맹실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눈 밝혀서 진짜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거다 하고 믿고 덜커덕 가지 말고 그건 다 사기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드디어 히말라야 저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이 정상에 즉 이것이 깨달음입니다.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해공이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스승도 없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? 없죠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깨달은 석가모니를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가르침이 있고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마지막에 깨달은 윗바사나 명상을 내가 만났으니 이게 가능했던 거고.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는 인도의 마하리시 마하라지라고 하는 깨달은 스승들이 그 따끈따끈한 그 깨달음의 그 가르침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그때 나와 있으니 내가 그 책을 보고 오, 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동안에 종교나 뭐 이런 왜곡된 그런 가르침들에 그냥 몇십 년을 헤매고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진짜 백이 그 순수 진리를 깨달은 마하리시 마하라지 그분들의 그 책 2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담백하게 성자 2권을 딱 접했을 때 그때 이게 진짜 진리구나. 근데 보세요. 우리 앞에 그런 스승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뭐 천재입니까? 뭐 천재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모르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가냐고. 어떻게 갈 겁니까 여러분? 내가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. 무턱대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지.
내가 에베레스트의 최선의 방법으로 고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? 뭘까요? 이미 에베레스트를 갔다 온 가이드를, 선배를, 스승을 만나는 거.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. 자,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. 지금 살아있질 않아. 다 돌아가셨어. 다녀온 사람 분명히 있는데 다 돌아가셨어. 그러면 살아있는 가이드를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갈 수는 없죠. 그럼 두 번째 차선책.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돼? 그분들이 남겨놓은 가이드북을 봐야지.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제일 좋은 거는 그 가이드가 직접 나를 손잡고 에베레스트까지 데려다 주는 거고,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. 세상에 없어.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 그분들이 남겨놓은 가이드북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석가모니 부처의 가이드북인 경전, 즉 불경은 250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왜곡된 거야.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 부다의 깨달음은 무아연기인데 딱 이거 하나입니다. 그냥 이거 하나 설명한 거예요. 근데 2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들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갖다 덕지 붙여가지고 이게 팔만대장경이 되어버렸어. 이거 불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. 우리는 막연히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무슨 부처님 말씀이에요. 후대에 다 갖다 써버리는. 진짜 오리지널 부처님 말씀은 어디에 껴있는지도 모르는 거야. 근데 이 불교가 불행한 게 뭐냐면 아예 경전이 짧기나 하면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좀 골라내기라도 수월할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그냥 팔만대장경이 완전 바닷물이야, 바닷물. 그래, 거기서 그걸 어떻게 골라냅니까? 예?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지금도 그 자랑하잖아요. 우리 경전은 바닷물이다, 팔만대장경. 기독교의 성경은 66권? 아유, 그건 접시물이잖아. 뭐 이러면서 사이즈로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왜곡된 거, 바닷물이면 그게 뭡니까? 그게 더 힘든 거지. 더 안 좋은 거지. 그래서, 자,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종교가 무엇든, 공부하는 단체가 무엇든,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,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됩니다. 석가모니, 마하리시, 마하라지, 해공, 깨달은, 즉, 안욕다라 삼막 삼볼이라고 하는 금강경에 나오죠? 완전한 깨달음.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더 위가 없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. 더 이상 뭐 한 티끌만큼의 의문의심도 없고. 이게 뭐냐? 바로 무아연수.